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는 아주 봄비가 내리고 오늘은 또 아주 화창한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날씨도 화창해지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 이런 기쁘고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말씀 제목 성경 이름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의 바로에게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보내주시오 했더니 이 바로 왕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했어요. 그죠? 허락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아무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왕이 아무리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죠?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막 개구리 나타나고, 여기 뭐 개구리랑 이렇게 되게 귀엽게 나왔네요. 그죠? 그림이?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한 마리가 아니라 막 수백 수천만 마리가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병이 나오고 막 하늘에서 이상한 게 내리고 또 어둠이 나타나고, 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이 끝까지 9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도 바로왕이 마음을 안 바꿨어요. 그죠? 바로왕이 마음을 바꾸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10번째 재앙이 어떤 거였죠? 지난주에 10번째 제일 무서운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게 된다. 애굽 각각의 이제 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집에 장남 처음 태어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고, 심지어는 가축들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그 애굽에 가지고 있는 너네가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힘, 그것을 내가 없애줄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이 바로왕의 아들, 또 여기 각 그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의 집집마다, 모든 집집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자녀가 죽어서 슬퍼하는 소식들이 소리가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럼 목사님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애굽 땅에 애굽 사람만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굽 땅 전체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이 다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애굽 땅 전체에 똑같이 어느 집은 해주고 어느 집은 안 해고 이게 아니라 애굽 땅 전체 모든 가정의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사람도 죽고 처음 태어난 가축도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동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잖아요. 목사님 집은 서울이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에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 전체에 집집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누구네 집은 가고 누구네 집은 안 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모든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사람도 죽고 처음 태어난 가축도 죽고 하는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그 어떤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말대로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죽음의 그 고통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먼저 죽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우선은 그 가족 숫자대로 집에 뭐 4가족이면 4명, 4마리, 뭐 10가족이면 10마리 가족의 수대로 그 가축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흠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몸에 상처나 질병이 없고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몸에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주 다친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의 그 양을 준비하래요. 가족 숫자대로. 자, 그리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집에 문에다가 이게 문 틀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음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방법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사님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가축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다만 집 문에다가 이렇게 뭘 발라놔야 되니까 조금 보기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애굽 땅에 있던 가정마다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사람 가축이 죽는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날에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피를 보면 문에 발라놓은 이 피를 보면 내가 너희의 집들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 그냥 너희는 뭐 걱정하지 마, 뭐 안 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저기다 발라 놓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집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집이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은 다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 안 내릴 거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요. 죽음이 그냥 넘어갔대요. 목사님 여기 한번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 들고 되게 무섭게 생겼죠? 잘 지나가다가 쓱 지나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런 걸 보내시지 않았겠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가다가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아니구나 하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안 발렸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집에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동물은 다 죽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은 지나가 주셨다라고 해서 이 날을 뭐라 그랬냐면 유월절이라 그래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넘어갔다, 면제받았다 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는 바로 왕네 집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바로 왕이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앞장서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책이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어렵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예요. 자, 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니면은 바로 왕을 가서 잘 설득을 했어요?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모세도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한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 아니네요. 자, 넘어가 주신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넘어가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사랑일보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믿고 우리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고 찬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애굽 땅 전체에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도 그곳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내 마음에 구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해보 가족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문에다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요. 발랐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그냥 계속 계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잘못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그 세례받는 친구들 그 문답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치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 우리가 하는 나쁜 행동들, 잘못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아, 이 사람은 넘어가줘야겠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탈출해서 그 살아난 날 6월절 이날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마지막에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날에.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원래는 지옥이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말씀 좀 깨졌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자, 우리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에 발라놨던 6월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피를 발라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우리 사랑일부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에 그 피를 발라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넘어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6월절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6월절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일부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예수님 때문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